이 본문은 주로 어떻게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주로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안 들어본 적이 없는 본문일 텐데요. 회개. 또 뭐라고 설교를 주로 들었을까요? 감사하라. 그렇죠. 이제 감사하라. 사마리아인도 감사할 줄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할 줄 모르면 되겠느냐라는 또 설교로 참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하면서 기존에 했던 그냥 전통적인 해석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본문과 전통적인 해석이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그냥 전통적인 해석으로 들어왔던 것들, 본문들을 좀 추려서 누가복음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저번 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였어요. 무엇이 기억이 남으십니까?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였을까요? 말세를 살아가라. 정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본문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열심히라는 뜻으로 우리가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본문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말세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항상 잘 버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들었던 그 말씀, 그 이미지가 우리는 보통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설교할 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면 우리는 딱 뭘 생각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본문은 사실 그 뜻이 아니었어요. 그 치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 치료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뭐였냐면 죄를 치료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라파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라파면 치료,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만 꽂혀버려요. 저번 주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게 쉽게 우리에게 그 틀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저번 주에 또 재판장과 불의한 재판장 과부를 떠올리면 열심히 기도해야지 라가 우리는 먼저 떠올리기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박힌 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한번 옛날 제가 분명히 설교해 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내가 뭐라고 설교했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전통적인 해석이 좋고 옳은 게 아니라 진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가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이유는 그녀의 열심이 마치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가 전제가 있었냐면 정당함이었어요. 정당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들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대상이 있었죠. 누구 얘기하고 왔냐면 온 천하 만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말세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야기하냐 하면 그들이 말세를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낙심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라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곳곳에 진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점점 어떻게 세대가 바뀌냐 하면 하나님 외에도 다른 진리, 다른 기준들이 생겨져 버려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씀은 말씀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이곳에 진리가 있고 이곳에 또 진리가 있고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그냥 개개인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노아의 그 심판 때까지 롯의 그 심판 때까지 뭐 하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그냥 살았어요.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그래요. 개개인의 일상이라는 것들이 요즘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감히 개개인의 일상을 터치해버리면 과거에는 교회를 따라갔어요.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을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었는데 점점 젊은 세대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쉽지 않은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분명 나는 정당한데, 나는 옳은데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너희가 과부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세요. 괜찮아. 불의한 재판장도 그랬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정당함을, 억울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에게 정당함이 있다면,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버티라는 거예요. 너희를 말세를 살아가고 억울하고 힘들고 이유를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항상 버티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고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의로운 재판장이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후반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 이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외치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좀 가까이 다가와야 할 텐데 점점 그 울리는 소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 소리는 멀리서 그냥 외치고 있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가 이렇게 외치고 있었냐면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둥병 환자들이 외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둥병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 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예요. 하나님의 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벌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가 진짜 재수없게 닿았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희생제물을 바쳐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이 문둥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진 밖에 머물러야 됐고, 즉 원래 살아갔던 그 마을 밖에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배너를 보시면 어때요? 다 배너를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배너가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으러 가죠. 그때 마을 밖에 있는 한 동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한 동굴에 그가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그들은 항상 피해 다녀야 됐어요. 멀리 피해 다녀야 됐고, 다닐 때에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자신에게 다가오다가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항상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스스로 부정하다를 외치며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됐어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근데 이 문둥병 환자의 인식들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식이 다른 병들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문둥병자의 환자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소식들, 소문들이나 되게 무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너 잘못하면 잡아먹힌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항상 그분들은 공포의 대상처럼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기억이 되었었습니다. 자, 지금 잘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홀로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하면 12명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얻고자 하는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는 예수님이 굉장히 신기해서 그를 따라다니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유로 예수님이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멀리서 그렇게 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0명이에요. 그죠? 10명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 아마도 군중들의 그 수많은 소리들을 뚫고 예수님에게 닿을 거라는 그들의 기대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그들의 입장에서는 때마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침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여전히 그들과 상당한 거리를 두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멀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야 하냐 하면, 검사를 받아야 하냐 하면,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문둥병 환자들은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확인을 받냐 하면 의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인식의 차이예요. 문둥병을 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하나님의 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만 그들은 공동체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의 삶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죠.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는 중에 기적이 일어났죠. 문둥병이 치료가 됐어요.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그들이 인식할 만큼. 되게 신기한 일이죠. 문둥병이 걸려버리면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들이 걸어가는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알았냐? 사실 그들은 몰랐어요. 제사장을 향해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을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15절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죠. 큰 소리로 아마 환호성 그 이상의 것을 그들이 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하고 늘 숨어 살아야 되고 구걸해야 되고 천대받아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이보다 더 밑바닥일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그들이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9명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마 미치도록 기뻤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정도의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기쁨.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누구에게 가야 하냐 하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나서 제사장을 향해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명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향했어요. 왜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다라고 보냐 하면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나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았냐 안 나냐 제사장이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가 돼요. 예수님이 이 마을을 며칠이나 오랫동안 머문다고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었겠지만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이제는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은 묘하게도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은근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예화를 들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반대로 그 말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편없다라는 것을 반대로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잘 아시지만 유대인들과는 굉장히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어요. 굉장히 갈등이 심했죠. 우리가
일본인들과 겪는 그런 갈등 그 이상보다도 훨씬 더 컸던 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한 뿌리였죠.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정통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남유다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생각하면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들이 엘리야, 엘리사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툭탁거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때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 있었어요. 그럼 뭐였냐면 민족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감히 아수르에게 반역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제국 전반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방인들을 잡아다가 북이스라엘에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어떻게 해요? 피가 섞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이 상실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과 그들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섞여버린 자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그리고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포로 귀환 시대부터 사마리아인들과 끊임없는 갈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 침묵 시대라고 그러죠. 마지막 성경이 끝나고 나서 제 주전 2세기 잠깐 유대인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일명 하스몬 왕가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그때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의 그 그리신산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살육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컸어요. 수백 년에 걸친 갈등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본문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왜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이 들린 마을이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실 근데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누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내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엇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을까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 본문을 어떻게 많이 우리 설교를 듣고 이해하냐 하면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우리는 많은 설교를 이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인조차도 그 비웃음을 당하는 그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할 줄 모르면 되겠느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한 것 많이 하십시오라고 믿음대로 많이 하십시오라고 보통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감사가 아니냐라 틀렸냐라고 할 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내 소원의 성취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때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무엇이든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대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증거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일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기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감사로 보면 좋긴 한데 그런데 문제가 생겨져 버려요. 18절로 본문이 끝나버리면 감사가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데 본문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19절에서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면 19절이 뜬금이 없어요. 본문은 오히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뭘 이야기해요? 그쵸.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해석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제1원칙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이유가 우리는 붙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분 나쁘셔서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에게 화가 나셔서 믿음의 문제로 본문을 끌어가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9명의 문둥병 환자와 1명 문둥병 환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출신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9명의 출신을 설명해 주진 않아요. 이 9명이 다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몰라요. 사마리아인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명확히 보이는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께로 돌아왔느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해요? 믿음이 있냐 없냐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마리아인은 구원을 받았노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9명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 9명의 문둥병 환자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죠? 믿음이 있었어요. 본문에서 비록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외쳤지만 그 외치는 일이 생각보다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감히 뭔가 이야기할 수 없는 천대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냐면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죠. 그들은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이들을, 그 중에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간절한 기회를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이비야 아니야, 가짜야 아니야, 그게 없었어요.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뭘 가질 수 있냐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적을 보면요, 예수님의 다른 기적들과 좀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드라이해요. 살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고치셨어요? 뭔가 있었잖아요. 안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침으로 뭔가 진흙을 받아 눈에 딱 붙여주시든지 뭔가 예수님이 그 앞에서 딱 선포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뭐라고만 얘기했어요? 제사장에게 가라. 사실 이 10명의 이 문둥병 환자들의 그 발행과 간절함을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우리도 만만치 않은 인생들을 경험하지만 웬만해서는 그들의 인생의 바닥을 우리가 경험했노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해요. 간절한 외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답은 너무나 단순해요. 과정이 너무나 썰렁해요. 약간 우리 같으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지 않고 다가가지도 않고 안수도 안 해주고 교회 가봐 라고 얘기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뭔가 내가 치료받고 있는 느낌을 주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진흙으로 침을 이겨서 눈을 붙여주는 것은 그게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치료하고 있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친절하게 다가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쿨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믿고 갔어요. 얼마나 그것을 믿었냐?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얼마큼 확신을 가졌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에게로 간다는 게 그들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잘못하면 미친놈 취급받고 두들겨 맞고 쫓아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갔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와도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한편으로 얼마나 그들에게 확신이 필요했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간절한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생각하는데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제사장에게 갔는데 맘대로 되지 않았다면, 돌아와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예수님에게 안수기도라도 받아야지. 뭔가 내가 확신을, 다짐을 받고 와야지. 뭔가가 있어야 할 텐데 예수님이 그냥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닭 죽던 개가 되어버리겠죠. 불안하지 않겠어요? 뭔가 더 확신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게 확신을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외칠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 언제 떠나십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우리가 제사장에 가서 낫는다라는 증거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갔어요. 어쩌면 예수님과 더 이상 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들이 믿음이 없냐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심정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판사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과 같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사마리아인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9명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분명 그렇다면 사마리아인과 그 9명의 믿음이 달랐을까요?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 아니에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외쳤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제자들은 퀴리오스예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이들은 선생이요. 랍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주님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랍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9명만 그렇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 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같지가 않아요.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10명은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단 하나. 예수님께 돌아왔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믿음이 없다 있다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관계예요. 어떠한 신비한 힘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존에 옛날부터 신앙생활했을 때 믿음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힘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그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그 대상을 믿는 건데 이것을 자꾸 어떤 신비한 힘, 안 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어떤 특별한 힘으로 우리는 자꾸 인식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내공으로 우리는 자꾸 인식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우리가 겪어오잖아요. 믿음이 좋은 것과
인생이 술술 풀리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넌 사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야. 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항상 있죠. 자,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믿음이 좋으면 기도도 잘 응답되고 잘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응답 잘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은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자꾸 인식을 해요. 아닌데. 신령하고 그래서 금식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하면 그 힘이 내 안에 자꾸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이가 좋다예요. 물론 그 안에 많은 것을 내포하겠죠. 사이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사이가 좋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친하고 내가 믿으니까 뭔가 또 이유가 있겠지? 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힘으로 생각하면 내가 받아내지 못하면 실족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친하라는 말은 한편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그 대상을 많이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많이 해왔다라는 뜻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갓난 아기가 믿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철저히 관계의 용어입니다. 신비한 힘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대상이 존재해야 돼요. 대상이 존재가 해야 믿음과 신뢰라는 단어가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대상이 없는데 막연한 존재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래서 나와 격을 나눌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가족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선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격과 격이 안 맞아서 그래요. 신뢰의 관계, 물론 동물들이 주인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격과 격이 달라서 그래요. 신뢰는 격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 격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유독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그 말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본문은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9명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본문의 결론은 9명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랍비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과 그 어떠한 관계도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반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있어요. 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와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단지 감사를 하러 갔어 안 갔어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9명은 그냥 떠나버렸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소원을 이뤘어요.
그들이 원했던 기적을, 병고침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결론은 뭐냐면,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야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뭐와 연결되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는 전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간절함 때문에 내가 가진 소원이 너무나 절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었을 뿐이에요. 내가 너무나 절박하니까 그것을 믿고 따랐을 뿐이에요. 관계가 없어요. 교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병고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왔기에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대상과 관계를 맺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왔어요.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에게로라는 단어가 필요한,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지만 적어도 믿음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믿음은 어느 문제와 연결되어지냐면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요. 구원이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관계를 맺어나감으로 생명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여졌죠. 단순히 천국 티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구원이라는 당연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9명과 사마리아인의 인생을 갈라놨습니다. 이 믿음으로 9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사마리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옴으로, 믿음이 관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큰 차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아니냐를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큰 착각이 있었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그들이 뭐라고 착각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 그 잘못된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요. 께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율법대로 제사장에게로만 가면 끝이에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어나갈 필요도 없고 만남도 없고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성이 없으니까. 내 간절함만 해결해버리면 끝이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적어도 그들에게는 절박함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해요? 우리의 소원을 이뤄줄 자로만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통치자의 가장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통치자가 제일 잘한다라고 하면 뭐가 해결되면 돼요?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뛰어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지만 아니에요. 뭐가 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소원이, 자신의 상황이만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끝이면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간절한 소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것뿐이에요. 9명은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했어요. 결국 그들의 믿음은 뭐였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은 내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에게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9명의 사람들이 불행하냐? 아니죠. 행복해 죽겠죠. 그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왜 속히 제사장에게 뛰어갔을까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의 한이잖아요. 평생의 꿈이잖아요.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나도 다르게 살 수 있을 텐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더 이상 수치 속에 살아가지 않아도 될 텐데. 얼마나 한많은 인생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가슴에 사무친 게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니.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문둥병이 낫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픔이죠. 수없이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와 저분 대단하다. 어떻게 하루도 빠지 않고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내 소원에 향해져 있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면 그것은 마음이 아플 줄 모르지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과 바램을 향해서만 그냥 갈 뿐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소원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꿈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알아가고 친해져 가는 것들이 그들의 인생에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어차피 그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이미 기득권의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굳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자신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많은 성도들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요? 왜 그렇게 기도를, 예배를, 헌신을 할까요? 우리에게 열심과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만큼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다면 과연 오늘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모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어요. 사실 그 열심도 요즘은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지만 그런데 점점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문둥병자 9명의 믿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바램이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신에게 향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열심이라는 것이 내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아요. 신자인데 그것을 모른다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처럼 매달려요. 외쳐요.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도 해요. 그들처럼.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간절함이 해결되어지기도 하지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간절함을 덮어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적이 있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다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내 아픔을 위로해 주셨다면, 병이 낫게 해주셨다면,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내 인생의 절박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셨다면, 아니면 내 간절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채워주셨다면, 덮어주셨다면, 버틸 힘을 주셨다면,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버틸게 해주는 은혜를 주셨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보통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양심이 있으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으니까 감사를 표할 줄 알아요. 헌금을 하죠. 특별한 거, 감사한 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에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소원을 향해, 간절함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내용이 내 소원을, 내 것을 얼마만큼 응답받고 이뤄내냐가 전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령한 사람은 누가 자꾸 되어지냐면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사실 신앙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지지궁상맞게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럴 것 같아요. 그래, 너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너도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는 자니까.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놈은 안 주면 금방 뒤통수 치고 나갈 놈이니까. 그래, 이렇게라도 너를 데리고 가야지. 측은지심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응답하시고 우리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신앙이 좋다라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라는 것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일 크게 아멘 하신 줄 아시죠? 우리는 자꾸요,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꾸 내 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믿음이 아니라 이용하는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간절히 외치는 게 잘못이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외쳐야 돼요. 돈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속된 게 아니에요. 간절한데 외쳐야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누구에게로 결국 갈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간절히 외치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소원들과 간절함들이 있어요.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기적을 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나는 어디로 갔을까? 돈을 주셨을 때, 건강하게 해주셨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 내 간절함을 해결해 주셨을 때, 그리고 나서 나는 누구를 향해 달려갔을까? 누구를 향해 달려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갈 길을, 내 자신을 향해 달려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 모든 일을 겪어봤으면 내가 진짜 예수님께로 돌아갔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사이가 좋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친해지셨습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셨나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셨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것이 사실 현실이에요. 성도들 사이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아픈 사람이 병이 낫는 기적을 보기도 하고 인생이 바닥이었는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재기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을 경험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감당치 어려운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정말 세상 온데간데 없고 그분과 나만 있는 특별한 순간들을 체험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그리 많이 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지면 예수께로 돌아가야 할 텐데 예수님께로 돌아가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싸움들이 있었는데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믿음이 없고 자라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우리는 창조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나마 양심이 있다고 하면 돈으로 퉁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교회는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 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재정보고 하시진 않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가장 손쉽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감사한 거. 그리고 가장 내 양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는 했어. 그래서 그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져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님에게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가버리면 내 꿈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한 채 내가 원하는 소원만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이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헷갈려 해요. 혼돈해요. 믿음과 이용한다라는 것을 착각해요. 9명은 예수님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오직 단 한 명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 사건들,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 믿음이라 착각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엔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달라져야 되잖아요.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야 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평생의 소원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